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 더욱더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예배소 교회입니다. 디모데서는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그레데 섬을 지나서 예배소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울과 디모데가 동행하지 못하고 디모데를 예배소에 남겨둔 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에게 마게도냐로 같이 가지 않고 예배소에 머물라라고 말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동역자요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아니면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기 까닭에 디모데를 예배소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 안에 침투한 예배소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먼저 유대인들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일 읽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가문에서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인물에 대한 가상적 족보까지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와 전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들의 후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거짓 교사들은 복음보다는 이런 사상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실 이런 사상이란 것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닌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상들은 교회 안에서 말거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와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들어와서 있는데 자기네들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것은 어떤 사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만물에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 유식계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런 신화와 족보에 대한 집착들을 교회에 오히려 계급주의 또는 분파 운동을 일으키는 말썽만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배석 교회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이론을 복음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중요한 거야 하고 세상적인 이론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심지어 이들은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들을 말하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무식하다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만 대단한 신앙인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들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것을 경계하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예배소에 머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이 복음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복음의 교훈을 맡은 청지기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았습니까? 바로 참 복음의 말씀을 부여받은 우리가 청지기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릇된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지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 복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일들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힘주어 말하는 이 주님의 사랑은 세 가지를 근거로, 세 가지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깨끗하게 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즉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한 가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더럽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누님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것에 대한 훈련을 엄청 시켰어요.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은요, 항상 손을 씻고 와야 돼요. 만약에 손을 씻고 와서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은 그날 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놀다 보면은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밥 차렸다가 밥 먹으러 하면은 손 씻고 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얼른 먹을 욕심에. 그런 밥을 못 먹습니다. 실제로 못 먹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저희 누님이 저희들에 대해서, 동생들에 대해서 이 손 씻는 것을 아주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씻는 것은 아주 잘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비난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겉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모를 청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청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문에 사용된 이 청결케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통 키질을 하고 채를 쳐서 이 곡식에서 결을 다 걸러낸 아주 깨끗한 순수한 곡식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또는 불평하고 비겁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무능력한 군인들을 제외한 정예의 군대를 표현할 때도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비혼합,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런 것, 또 비화합, 둘 이상의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다라는 거죠. 비합금, 어떤 이물질도 포함되지 않는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청결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함께 섬기는 것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눔이 없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자, 양심이 뭘까요? 양심은 항상 내가 최고의 표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적인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라면요, 양심은 항상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우리는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손이 떨려오는 거지요. 그러면 다 똑같이 그러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나는 두근두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준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그 최고의 표준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나를 일깨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영혼의 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살 수 있는 민감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양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용기와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 역시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도 역시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 건강한 양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어야만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양심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건강한 양심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럼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성실한,
문자적으로는 가식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정성, 진실성은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말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저도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과연 얼마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기도했는지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기도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말로만 하는 인사치레는 오히려 그 사람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약속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헛말들을 남발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 약속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의 감사는 진실성이 없지요. 물론 말로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하는 거짓말이 뭐냐면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결국 진실성 없는, 지켜지지 않는 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 없는 믿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연기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연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납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거짓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의 믿음은 그 순간부터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마귀조차도 나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역시 척하는 신앙인들은 금방 알아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백지수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없는 믿음이란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 불순한 동기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쓸데없는 실학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만 잘난 척하는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버려라 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빈 깡통처럼 요란하기만 할 따름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꾸며낸 옛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를 말하면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고 무익한 논쟁을 일삼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항상 사랑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가식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랑 가운데서 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